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여기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라를 말합니다.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인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집쟁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옳음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자기 뜻대로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인간과 동물들의 다른 점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간들의 독특한 특징인 고집입니다. 고집.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시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해요. 물론 간혹 가다가 그런 것들을 좀 위반하는 경우들이 동물계에서도 있긴 합니다만, 사자가 아무리 먹이를 사냥하려고 가다가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포기를 해요. 근데 인간은 이 고집이라는 부분이 참 이상합니다. 고집.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면이 바로 이 고집이에요. 어떤 경우는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고집이라는 것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만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그런 고집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외길 인생 몇십 년, 사업에 대한 확고한 고집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죠. 웬만한 사람들은 포기할 텐데 고집스럽게 그 일들을 한다 이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아마 고집을 갖고 그 트레이닝을, 훈련을 하지 않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겠죠. 그들의 그런 고집스러운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집은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집, 그러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식은 좋은 측면은 아니에요. 부정적이죠. 사전에서 이 고집이란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딱 버티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또 그렇게 버티는 성품이 그런 거예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들이 더 세져요.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어르신이 될 건가 꼰대가 될 건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그 고집스러운 걸 자꾸 고집하고 막 할 때는 꼰대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본을 많이 남긴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본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집쟁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서도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가지 말라고. 이러한 경고는 사도행전 21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장 22절에서 23절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 매인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성령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 번만 성령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주목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이 영 안에서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도 내가 영 안에 매인 바 되어 했을 때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영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 혼, 몸에 대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어요. 성경에는 4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마귀의 영, 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 그리고 짐승의 영이 있죠.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이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지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오순절에 도착하려고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20장 16절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배로 에베소를 지나치고자 작정하였으니 이는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향하는 여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9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이 영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에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 들른 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정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도 바울의 계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쪽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도 같은 것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 달랐던 것입니다. 과정이. 로마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이나 같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은 예루살렘 가지 말고
로마 쪽으로 가라는 건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겠다는 거죠. 들렸다 가겠다. 누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 맞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맞는 겁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음성에 경청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6절부터 보죠. 사도행전 16장 6절.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루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죄송합니다.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음성에 경청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 그 말씀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럽 쪽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를 먼저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그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복종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여러 차례의 성령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쟁이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21장 12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성도들이 지금 이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렇게 될 거니까 가지 말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성도들도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청하고 주목해야 될 대상은 바로 누가 뭐라 해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목하고 경청해야 될 대상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성령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는 그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시여,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고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도 하지 말라고 해야죠.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건 뭐랄까요? 사도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그건 지위가 아닙니다. 사역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전적으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지금 대빵이고 그 성도들은 평신도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목사들이 목사를 지위, 신분으로 이용해 가지고 자기 고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자격에는요,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함도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감독의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니콜라파들은 자기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고집스럽게 신도들을 조종하고 압제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판받는 목사들 가만히 보시면, 물론 어렵게 목회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한국적인 지금 목사는 마치 제사장이는 지위와 신분이 되어버렸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측면에서 목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양들을 돌보는 것이지, 어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압제하고 자기 말 따르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자기 말대로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고, 이런 것은 전형적인 니콜라파인 것입니다. 왜 소위 말해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모르는 이유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만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마치 자기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도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목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다 거절해. 어디 목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냐고, 어디 목사한테 충고를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오히려 목사들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모르는 겁니다. 목사도 성도예요.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조언하고 서로 권면해야 되는 이 측면에서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성도의 말에 성도인 목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지금 이 목사들의 세계에 고집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에는 성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시민의 권리죠. 시민의 권리예요. 사람들의 권리.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민주주의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는데,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지 인간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마치 성경적인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고. 우리가 수호해야 될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수호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라우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막 주장하고 촛불 들고 막 이러면 바뀌어요. 뭐가 정치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종교가 바뀝니다. 사람 숫자로 속이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마치 그것이 정답인 양.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내 자신이 그것이 옳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알아요. 꺾어야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지켜져야 될 분이시지, 자기 고집, 자기 교회, 자기 소위 말해서 교회 예배당,
자기 교인들,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시대는 목사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은 기독교도 지나서 이제는 목사교가 된 거예요. 목사가 모든 걸 다 좌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모습이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죠. 결박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가보 선지자, 예언자가 이렇게 될 거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지 말아라. 성도들도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육신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도 육신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본이 되었던 사도 바울도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다른 성도들이 더 성경적이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반대, 성도들의 반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영으로 계획한 고집센 사람, 그 고집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도 못 꺾어요. 구원 안 받기로 마음을 딱 정한 사람, 나는 구원 안 받겠다고. 하나님의 사람? 나 거절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강제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렵나요? 고집센 사람이죠, 진짜. 자기 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가 어디 파고들 때가 있겠습니까? 자기 오름으로 가득 찬 사람, 특히 종교인들, 특히 선을 많이 행한 그 종교인들, 자기 오름이잖아요. 교회는 이러해야 돼.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의가 제시됐을 때 뭔 소리 하냐고.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신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자기 오름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의 경고에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에 떠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잠언을 거의 읽습니다만,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전에는 또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등한시했던 것들이 요즘엔 더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조언에 경청할 줄 압니다. 잠언에 보면 많은 조언자가 있어야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많은 조언자를 둬야 됩니다. 목자를 위시해서 신실한 성도들의 조언에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영을 고집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소멸하여 육신으로 자기를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고. 성경이 이래도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내가 배운 건 이렇다고. 성경, 이거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뭐.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한 고집쟁이는 자기 자신을 악한 영에 사로잡히도록 의지를 선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뿐입니다. 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집마저도 사용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이죠. 육신적인 사람은 슬그머니 사도 바울과 자신을 같은 부류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록 고집을 피워 다른 결정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들을 하실 거라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넓은 의미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집을 왜 사용하셨습니까? 왜? 바울은 21장 13절 보시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고집을 피웠던 거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집을 피운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고집을 피운 게 아니라 자기의 육신적인 안락함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고집을 피운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사용해서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의 고집은 뭡니까? 바울과 지금 같은 고집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육신으로 살지 말라고 그 막는데 고집 피우는 거예요. 죄로부터 성별하라고, 죄로부터 거룩하라고 하는데도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고집을 붙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입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함은 고집의 다른 부분입니다. 막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것만 고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냥 이것이 선인 줄 알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나태함이죠. 나태함도 고집의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나태해진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죠. 그 육신의 욕심은 결국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한 열매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어떤 게 죄죠? 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계획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명령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 성도들과 무관한 11조를 강조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11조는 신약 성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1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수많은 배교한 교회들은 11조로
소위 말해서 운영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는 운영은 11조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네. 뭐로 운영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상한 고집들을 피워요.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마저도 이상한 고집들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11조는 성도의 의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아무 말도 안 하죠. 네. 어떤 교회는 성경교사 자격증 저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성경교사 자격증 반해가지고 돈 받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무슨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성경교사 자격증이 있냐고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죄의 결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상실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내 육신의 추구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계속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을 추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그 기쁨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분명하고 주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거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그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잘 돼 있으면요, 외부에서 공격은 아무런 나에게 어떤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뭐 아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단절되어 있으면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쁨을 상실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감사 없는, 기쁨 없는 성도의 삶.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사로 쭉 보면 성도들의 수많은 삶 가운데서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불렀던 성도, 우리는 말만 들었죠. 본 적은 없잖아요. 그게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그건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갔기 때문에 그 기쁨이 가능했던 것이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 교제가 중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왜 교제가 단절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옳음을 붙잡는 그 고집 때문에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죄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고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 안 듣고 좀 어긋난 일을 할 때 매를 많이 들었죠. 지금은 다 커가지고 이제 매를 들지는 못하고 말로만 하죠.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희 아들들이 부모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고집을 피운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다 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성도들의 조언에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고집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 바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 안에서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고집을 피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자신의 사역에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더라도 허용하신 뜻 가운데서 그를 로마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죄와 연관되어 있고 육신적인 욕심에 이끌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 고집을 사용하실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고집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존 버년 목사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철로역정을 쓴 목자죠.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습니다.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거나 아니면 복음 강단에서 어떠한 것들을 설교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하면 이제 당시에는 감옥에 갇혔던 것이죠. 어느 날 그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에게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가족들을 좀 만나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근데 존 목사가 얼마쯤 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호의는 너무나도 고맙지만 이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서 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그 나라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 나왔던 것입니다. 존 버년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이죠. 이때 옥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라고 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렇게 좀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나에게 더 유리해 보이는 길이 있고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리한 길로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어봐야죠.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비록 그것이 더 유리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불리해 보이고 저 길로 가면 분명히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생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여기처럼 짠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야, 너 오늘 그쪽 길로 가지 마 이렇게 하시냐?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1차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의 그 설교의 내용들도 유익하죠. 1차적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떠냐? 양심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비춰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의로움과 내 오름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이 안 들리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내 주장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경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이다. 주님의 일이다. 따라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인 것입니다.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도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무시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생각까지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의 고집쟁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오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오름대로. 자기가 내 생각이 이렇다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다고. 누구를 도와주는 건 이게 옳은 거라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경청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만큼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덜 성경적이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와 다른 성도들이 더 성경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더 경청하시고 성도들의 음성에 경청하시고 내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